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29장이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고난이라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고난을 지나며 더 메말라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아시스와 샘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통로가 바로 이 다윗의 광야였던 것이죠.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훈련받고 또한 회복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30장 그리고 내일 3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다윗과 또한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회복되어 가고 사울은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아말렉이 공격하여 와서 시글락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장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 빼앗겼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그러한 것을 통해 이제 첫 번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가 회복되며 그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아말렉으로 가서 약탈한 모든 노략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새벽에 기습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찾아오게 되죠. 그리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제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3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장면 또 다윗이 변화되는 장면이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매일 큐티 또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한번 그러한 단어들을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으시면 또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를 읽으실 때에 한번 이런 단어들을 밑줄을 긋거나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18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빼앗겼는데 구원하였고 라는 것이죠. 또한 21절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죠? 23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한 빼앗긴 것, 탈취되었던 것을 다시 찾아와서 그것이 분기시되고 또한 24절에 분배하게 되죠. 그리고 25절에 율례와 규례가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쭉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회복되어져 간다. 또한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구원과 다시 분배가 되는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는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찾으실 때에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오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의 이제 회복은 바로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전쟁에 대한
또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따라오지 못한 200명까지도 그 머무른 200명까지도 우리는 공평하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3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누구를 지금 보호해주고 누구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약자들, 소외된 자들, 또한 이 전리품의 특권으로 갖지 못하는 자들을 공평하게 분배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살 길을 찾았죠. 자기만 그러한 삶의 생명에 지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가 다른 이들을 지켜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율례와 규례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 왕은 훈련과 또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왕이 되는 그러한 성품의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바로 다윗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광야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삶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며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를 보지 마시고 광야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광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또한 회개하고 또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와 패배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굴곡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되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 블레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를 통해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특별히 약자와 소외받은 자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이 되기 위해 특별히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주위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교적 삶의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